네, 지난 5월과 6월 중에 진행되었던 그 봄 신방 기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치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치매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었고, 또는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서 그거로 인하여서 또 거기에 나의 삶을 맞추어야 하다 보니까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는 또 자기 자신이 나이가 더 들어서 치매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치매가 반갑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치매를 두려워할까요? 치매에 걸린다고 해서 허리나 무릎처럼, 아니 어떤 심혈관 질환처럼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기억력을 포함한 우리의 정신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해서 오늘날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 있는데 아무런 기억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아이는 아마 동물과도 같을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타인과의 관계도 맺을 수 없을 것이고 그저 육체적인 어떤 본능만, 욕구만 채우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치매가 두려운 이유는 그동안 기억에 의존하여서 형성해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 특히 가족들과 평생 함께하며 쌓아왔던 기억과 그 기억에 기반해서 형성되어 온 관계들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매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수요 건강 프로그램에 오신 것 같지 않습니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박수부터 한번 쳐볼까요? 네, 뒤로 다양한 박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치매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바가 바로 기억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치매에 걸리지 않게 내 기억력을 도와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기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깜빡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마치 시인에게 해주기로 한 무엇을 잊어버리신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면 암기한다 이런 것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에서의 기억한다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상기시켜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끔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인은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서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이고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행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억에 자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전에도 같은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생하는 힘이 되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생명력 있는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합니다. 물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그 말씀이 더 특별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는 붙들 것이 없을 때, 소망이라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절망하여 그 영혼이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을 더 생생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할 수 있으며 그 의지함 가운데 허락하시는 위로와 소망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무엇을 생각하시며 무엇을 기억하시며 무엇을 찾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즉각적인 해결을 바라는 조급함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내 마음을 즉각적으로 달래주기 위한 대상을 찾습니다. 고난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욱 생생하게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소생케 됨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나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는 것일까요? 51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시인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시인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시인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인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요, 시인을 조롱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부풀어 오른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보거 좋아하시나요? 보거 쥐리탕이 아주 맛있습니다. 보거가 왜 자기 몸을 부풀립니까? 생존 전략으로서 자기를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실제 자기 모습보다 자기를 크게 부풀려서 자기를 건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거는 좀 낫습니다. 보거는 위협을 느낄 때만 자기 몸을 부풀립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를 부풀립니다. 거치장으로, 자랑거리로, 지식으로, 돈으로 자기를 부풀릴 수 있는 만큼 부풀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풀린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가 높은 곳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나는 이만큼 크고 멋지고 화려한데 너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냐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쾌락과 만족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며 보고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의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너 믿음 붙들고 산다고, 평생 믿음 붙들고 정직하게 산다고 나아진 것이 뭐가 있냐? 너처럼 살 거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냐 하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2절에서는 시인이 이 고난 중에 자기를 조롱하는 이 수많은 교만한 자들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서 규례라는 단어는 판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판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로 왕과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심판하시는 일, 그 외에도 수많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쳐 부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모든 역사의 순간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과 대적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심판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로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구원, 과거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이미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가 무너졌으며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일으켜지는 역전이 예수 안에서 가능함을 우리에게 이미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붙들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 중에서 내가 살 길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더하여 주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 아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만이 우리를 고난 중에서 위로를 얻게 하고 도리어 생명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던 자료 중에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많이 쌓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단편적으로 어떤 개별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서로 관련된 정보들을 연결하고 융합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더 잘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이게 잘 들어오지 않고 입력되는 시간이 더 지루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 공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오히려 공부가 가속화되는 더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어렴풋이는 해본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학습한 내용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쌓인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고 재생산되면서 뇌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공부가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 쌓여 있으면 그것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고 정말 적은 정보에만 있으면 단편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받고 고난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그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더 가까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정작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 빈약한 관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필요성을 느끼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이것은 우리 평생에 가져야 할 소원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말씀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분노와 환희입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분노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자연스럽게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노할 것에 분노해야 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우리 역시 분노해야 합니다. 53절 말씀이 특정하고 있는 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율법의 완성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 찾아가서 화풀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왜 안 믿냐 하면서 따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무지의 근원에 있는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참 그 죄악된 구조들과 그 죄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친구가 있다면 당장의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나도 그 친구에 대해서 아픈 일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말 것입니다. 내일처럼 같이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같은 심정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우리도 분노해야 하며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일에 또한 애통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마음 편하게 살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떠안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세상을 향한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또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신자들이 분노와 함께 경험하는 다른 감정은 환희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하심에 우리의 영혼이 충분히 적셔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환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고 또한 자랑스러워집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우린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기쁨을 노래하게 된다고, 환희 가운데 찬양하게 된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곳은 바로 나그네 된 집입니다. 이 집은 단순히 현재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기억하다와 마찬가지로 어떤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지금은 속해 있지 않지만 언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소유하게 될 장소를 나그네 된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족장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고 있을 때 그 땅은 아직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되었지만 아직 소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그 땅을 반드시 갖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 나그네 된 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실현되는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과 환희 가운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직 소유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면에서는 눈물과 괴로움의 장소지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동시에 노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애통하며 분노하며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지만은 동시에는 이 말씀의 기쁨으로 가득한 노래가 또한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에 환희를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어둠과 두려움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깜깜한 칠흑과도 같은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때에 나는 여전히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 주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바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랑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이 평탄하고 형통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미래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찬양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떤 쌍방향적 기억함이 이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제7연에 흐르고 있습니다. 쌍방향적 기억함. 왜 쌍방향적이냐? 이 시인은 주님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아뢰입니다. 그리고 시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실행하시도록 요청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깊이 잠긴 기도는 한밤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 하나 없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후에 가루가 된 그 유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확인하라고. 근데 거기에 검정색으로 된 어떤 동그란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라고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인공관절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이 더욱 체감되었습니다. 자기 몸에 넣은 인공관절 하나조차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기억입니다. 시인은 그것이 나의 소유라고, 그것이 나의 재산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 찬양하였던 그 경험, 그 기억,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는 손길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는 그 경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내 삶에도 베풀어진다는 그 감격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소유입니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들과 이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자로서 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적인 치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월이 길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는 것, 희미해지는 것. 우리는 설령 우리가 치매에 걸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치매만큼은 우리가 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쌓아가며 그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재산을 늘려가며 또한 이 영적인 재산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며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